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초밥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초밥을 이야기한 이유는 한국의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불리는 안효주 셰프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효주 셰프님의 말에 따르면 생선 초밥이 밥알이 350톨일 때, 또 안주용 초밥은 밥알이 250톨일 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셰프님이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손으로 집었을 때 밥알의 개수를 맞추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했는데, 매일 연습한 결과 이제 오른손으로 잡으면 밥알이 350톨, 또 왼손으로 잡으면 밥알이 딱 250톨에 맞게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셰프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단 없는 노력으로 훌륭한 조리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초밥을 향한 성실과 열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초밥왕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될 만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TV 방송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생활의 달인 아시나요? 네, 그 프로그램만 봐도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몇 년간, 몇십 년간을 연습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그런 스킬을 쌓아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꿈을 위한 열정과 그 도전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성실과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나요? 성경 인물 중에 바울도 확실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육상 경기가 끝날 때 승리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또 그 고향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명된 우승자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수여받으면서 축하를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바울에게 상을 주시면서 바울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또 여러 번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 자신의 사명을 위해 노력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19살의 나이에 기도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성경 공부에 전념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등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이 되던 해에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와 5살 된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했고 7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지만 단 한 명의 인도인 개종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면서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고 인도의 좋지 않은 제도, 전통을 폐지시키면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후부터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준비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부르신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바울과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안정되어져서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교회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안정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생활 가운데 저희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들으셨죠? 이번 주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인 영준이, 8월 31일 주연이, 9월 3일 희찬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청소년교회를 랜선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